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욕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명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명제는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명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말일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성이 되어져 있는지 있어야 되며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제대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판단과 방법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해야 할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실망하며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지식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재물에 대하여 지극히 정성을 키운 자녀들에 대하여 능력과 지위와 명예에 대하여 계속 실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런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고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의지를 믿습니다. 아무 쓸모없을 줄 알면서도 지위와 명예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하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를 그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깊은 생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그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을 깊게 생각하셨나요? 진실에 대하여 얼마나만큼 깊게 생각하셨나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내 인생 내가 여기까지인가? 내 한계,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인간의 한계성과 무기력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무기력함의 끝이 뭘까요? 죽음일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요 유한성이요 더가 나아가 무기력함의 끝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 설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인간의 끝이고 인간의 유한성이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려는 내적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선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내적 충동. 그런데 인간이 행하려는 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위기 가운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위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인간의 궁극적인 인간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는 자기 부정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용어로 많은 단어로 신앙이 이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신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전적인 수용이다, 전적인 순종이다, 전적인 위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수용성과 순종과 위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정의할 때에 앞에 붙이는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말할 때에 그 앞에 전적 토탈이라는 겁니다. 토탈이란 전적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내 삶을 위임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 어떤가요? 전적으로 믿지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긴 듣되 골라 듣고 골라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실증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의 실증이라고 하는 병의 모습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 말씀의 시간이 지루하기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거 예전에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병리적 현상은 게으름이요. 신앙의 게으름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의 그리스도인만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사를 맡긴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 속의 맡김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하던 일, 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도모하던 일, 이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극적인 면만 강조하면 신앙의 삶이 참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맡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내 것을 다 의탁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대한 순종에 따를 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모르지만 실패하면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중압감이요. 중압감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불안감입니다. 불안함이 다른 것으로 불안감을 채우려 하지만은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가 밤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밤에 잠 못 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로 먹는 약의 수가 무려 30톤이랍니다. 왜요? 중압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에 순종하고 한 보면 말씀을 따라 삶에 생활하고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도모한 일도 나의 미래도 더 나아가 내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길 때 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며 우리가 참된 평안의 삶,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계획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맡기고 뜻을 맡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맡김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유명한 스티브 비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으며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과거에 대한 후회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든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이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후회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과거를 가진 아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어른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실수였어. 심지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내 남편 만난 게 역사적인 실수였어. 그때 제대로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 이렇게 될 때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내 아내야 내 남편에 대한 소중함도 잊어버려요. 내 자녀에 대한 소중함도.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죄책, 또 하나 있다면 죄책감입니다. 오래된 죄책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날려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된 죄책감에 눌려 살기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기 이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안 했다면 해먹은 원망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며 원망하는 마음, 사회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았다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는 이 원망, 해묵은 원망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나 원망이나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진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과거의 후회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는 늘이야 죄책감과 해묵은 원망과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사라졌음을 믿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더 나아가 참된 자유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신 게 뭘까요? 평안하느뇨? 평안하세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짐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름, 오늘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깨끗한지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이 질문에 난 깨끗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옳고 그름을 인격적인 소양이나 더 나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옳다는 평가가, 옳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가 어디입니까? 무엇 가지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준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보다 높은 평가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 바른 잣대입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은 다분히 상대적인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로움은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소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깨끗함이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은 예수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는 그의 종이요 나는 그의 일꾼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던 자입니다. 도덕자 윤리적으로 흠이 없던 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믿었던 이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는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평생 전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것 가지고 나를 의롭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그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가운데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말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어진 과정의 선물입니다. 아닐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여 얻어진 과정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최선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이에 자신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누구에도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녘에서 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에요. 막내예요. 다른 형들은 다 옷을 깨끗이 입고 잘 차려입고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랬지만 이 다윗은요,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 나아가 양치는 목동으로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양을 치는 자로 들에 나가 있던 자예요. 우리의 판단에 보면 누가 나아요? 형들이 낫잖아요. 형들이 낫기에 사무엘 앞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형들에게,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저 들녘에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양을 치던 다윗을 급하게 불러 사무엘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 뭐예요? 내 마음에 아픈 자야, 기름을 부어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픈 자는 게 무슨 마음일까요?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저 정직함, 신실함, 충성스러운 마음들, 최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에 대한 신앙적인 충성함, 그거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출세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 팔지 않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의 아들 되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요나단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할 만하잖아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거민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백성의 지지를 얻을 만하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보다 나은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 요나단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도 그 녀석들이 잘못돼서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곤고 한난을 당할 때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의 주신 사명의 길 묵묵하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자. 주님이 뭐요? 그의 행사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시는 평강함이, 주의 주시는 이로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거야.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행사를 맡기는 자의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무엇을 주셨기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마음속에 담아 삶으로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가만히 보면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뭘까요? 난 별거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초월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자기를 비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좌절하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떻게 실패했든지 우리 하나님은 게을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나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해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보다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했죠.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을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만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기 때문이다. 푸른 청신호가 무엇이고 붉은 신호가 무슨 문제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 행상 모든 것 다 여호와께 맡기고 내 안에 주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내 안에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사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다 걷어가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명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주께서 우리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짐, 내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며 주의 인도함 받아 저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또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